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 말씀에 보면 세 군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26절에도 그런즉 너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고요. 또 31절에도 30절에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 이 세 가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린 다 늘 두려워합니다. 사막 같은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사막에 언제 어떤 질병이 올는지 목마름 때문에 두려워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배고파서 두려워하고, 또 천재지변 모래바람이 불어올지 태풍이 불어올지도 모르겠고, 맹수가 공격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광야는 예측할 수 없는 끊임없이 사건이 다가오고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고 문제가 터지는, 계속 우리 사회 보세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끔찍한 슬픔들이 집집마다 가정마다 구석구석 도처에 깔려 있고 항상 우리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더군다나 우리 이 주님의 이 복음 때문에 우리 사명을 감당할 때 사단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흔들고 내 영혼을 깊이 잠들게 하고 나를 연약하게 하고 뒤로 물러가게 하던 여러 가지 억울함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끊임없이 두려워 떠는 이런 세상, 불안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가 경험한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건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저도 두려워하고 여러분도 두려워하고 안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는 것은 다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공포라는 것은 우리의 건전한 인격자이기 때문에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의지와 감정과 또 우리 이 감정이라든지 나의 지식이라든지 내 정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진 사람은 뭐 오감이 정상적이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안 두려워하겠어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자면 두려운 것은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죠. 이걸 만약에 내가 약간 좀 모자란다, 좀 미쳤다, 그러면 그 사람 두려울까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두려울 줄 몰라요. 죽는 것도 모르고 뭐 보세요. 미친 사람 보십시오. 불도 물도 뭐 그냥 천방 부끄럼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정상적이니까 또 두려울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이죠. 아니신가요? 가만히 있으니까 또 내가 또 괜히 말한 것 같이 내가 아주 멋쩍어가지고 그렇죠. 광인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공포는 정상적인 거예요. 악에 대한 자연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면 여러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예민해요. 우리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불안해도 좀 누구한테나 간땡이가 보고 갖고 말이지. 그걸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예민해가지고 조금만 우리는 감정이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잖아요. 불안케 떨는 것입니다. 죽음이 공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죽음 여러분 안 두려웁니까? 죽음. 이건 전부 다 죽음 안 두려운 사람은 다 죽음에 대해서는 눈을 깜짝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 모였어. 이야, 그러니 겁날 거 없네. 너 오늘 죽는다 그러면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예, 맞습니다. 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우리는 두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죽음을 피하려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죽음을 피하려고 우리가 죄를 지면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죄 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악을 피하려고 악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악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능력을 주시고 담대해지고 주님이 도와주고 그래서 그런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있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격자를 갖고 우리 인간의 몸을 이끌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뭘 두려워? 부활하는 거 다 아실 텐데 아니에요. 예수님도 두려웠어요. 그건 예수님 겁쟁이로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겁쟁이 없는 분이 무슨 인류를 구원하시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8절 보면은 예수님도 두려워서 십자가 죽음 앞에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감난산으로 가셨는데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이죠. 데리고 거기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도 감정을 가진 분이 있는데 슬픔이 있으면 슬퍼하고 괴로운 예수님도 고민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우리도 고민되는 거 많죠. 예? 그 고민하면 기도하시라는 거죠. 슬퍼도 기도. 예수님도 고민하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예수님 고민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물며 우리야말로 얼마나 여러분 두려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왔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예, 기도해요.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조금 나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두려워하니까 기도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아니다. 너는 이 잔을 먹어야 네가 마셔야 된다. 네가 십자가를 져야 인류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받고 그 다음부터는 일어나서 적진을 향해서 말이야. 체포론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 가자 하고 말이야. 십자가 지고 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오니까 자기 사명을 깨닫고 보니까 두려움이 물러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명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 안 하고 사명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안악자손 네피네 우선 보니까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 차지할 거 그 꿈은 다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다 우리 애굽 돌아가자 그래서 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40년 동안 살다가 헤매이다가 우리는 그런 광야 생활을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고서 예수님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겁쟁이가 아니라 참된 우리 사람의 모습, 참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생명 옷을 입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공포가 있어서 그 죽음, 두려움 그걸 이기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마침내 십자가 지셨어요. 마침내 죽음을 이김으로써 예수님은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자가 되었어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도 우리가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지만 오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승리자가 되고 용기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 없음을 알아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참된 신앙에는 많은 공포가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거치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두려울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정말 주님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치는 것이 아닐까 해서 우리는 그러한 불안이 오는 것이 공포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는 일이 나 혼자는 이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놓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불안감도 우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모두 다 공포, 두려워하는 다 원인들이에요. 다 이제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작은 이 공포, 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처해 있는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늘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격려하고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이전에게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됨으로써 우리는 더 양심이 세상 사람보다 더 일찍 예민해져 가고 또 그 결과로 무슨 일에도 우리는 두려워하게 쉬운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못 듣기도 쉽고 또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우리들도 하는 일에 어떤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또 재난재해, 모든 자가 재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재난재해에 우리의 생명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이니까 아니에요. 언제 폭우가 올지 폭풍이 올지 잘 알 수 없잖아요. 이런 재난재해가 뜻밖의 임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로서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오는 그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러한 어려운 재난재해를 당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갑자기 왜 나에게 병마가 오는가? 갑자기 왜 이런 의사들이 힘든 이런 무서운 병에 내가 걸리는가 말이에요. 또 죽음도 오는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끔찍한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잠시도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차를 타고 함부로 나갈 수도 없어요. 비행기도 배도 참대로 정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들 불안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멀쩡한 사람이 괜히 왜 죽어? 아무 짓도 안 하는데 말. 근데 목숨을 끊어버려요. 오늘도 신문 보셨죠? 그런 그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인류대학을 나오고 행정고시 합격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방송에 무슨 평론가가 되어지고 노래도 잘 부르고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괜히 왜 죽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마귀에 눌려갖고 말이에요. 그러한 슬픔과 그러한 문제가 오늘 우리 주위에 깔려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많이 주님 볼 때 주님도 그러한 이 세상을 통과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주님이 목숨을 남들에게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대적하고 모략하고 중생하고 그런 배척하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께서 그래서 너희 제자들 스승이 내가 그런다면 너희 제자들도 나의 스승으로 제자로서 나와 똑같은 그러한 세상을 내어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당부를 주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귀한 주님의 당부의 위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요. 자 24절 보니까 제자가 선생보다도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도 높지 못하다. 스승이도 훌륭한데 스승도 예수님이 이런 그 핍박을 받았다는 거죠.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뭐라 했어요?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집주인의 바알세불 그 당시 귀신의 두령이다. 귀신의 두목이다. 예수님을 병 고치고 귀신을 내주니까 귀신의 두목이 돼가지고 쫄개 귀신을 내쫓는다. 그게 모함하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 내쫓는데 그게 말 됩니까? 귀신의 두목이면 자기 졸개들을 보호해줘요. 왜 내쫓습니까? 그런데 귀신 내쫓으니까 그렇게 착한 일 하시는 예수님 향해서 세상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악한지 시기 질투해가지고 저건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귀신 두목이 되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주인 되는 내가 이렇게 바알세불이라는 이런 누명을 쓰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주의 일을 위하여 신앙을 지키고 전도하고 복음 전파할 때 내가 당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로 위험하고 모략하는 이런 말 너희들도 당연히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이유 없이 무조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괜히 안 좋아해.
세상 사람 뭐 별일 다 해도 가만둬도 믿는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이걸 떠벌려 가지고 온 세상에다 퍼뜨리는 게 이 세상 사람들, 이 마귀가 한 짓들이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엄청난 일에도 자간 뭐 목사가 뭐했다, 무슨 장로가 뭐했다, 무슨 집사가 뭐했다 그러면 더 재미나가지고 그냥 하여튼 뒤집어 씌워가지고 거기다 보태가지고 더 떠벌리는 게 세상 사람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마귀들의 쫄개들이죠. 아멘도 안 해. 아이고, 그 마귀가 그냥 열 신나가지고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마귀가 너 내가 하는 걸 모르는구나. 그래 참 잘한다 그러지. 그러면 그냥 신나가지고 아멘 하셔야 되는데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닌 것처럼 들려요. 아닌 것 같이 믿어지는가 보죠. 아멘도 하지 않은 거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게 여러분 그게 점잖은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게 여러분 주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면 아멘 하시죠. 왜 아멘도 왜 안 하셔요? 누워 절받기를 해. 누워 절받기가 돼. 그래도 끝까지 아멘도 안 해. 그냥 입 다물고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의를 향하고 우리는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추구하며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면 칭찬받는 것이 당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당연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정반대예요. 내 정의를 추구하고 공의를 추구하고 우리는 주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 세상 사람이 칭찬은 고사하고 욕을 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예수쟁이죠. 예수쟁이라고 말이죠. 미쳤다고 그러고 말이죠. 예수님보도 그렇게 똑같은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입니다. 참 이해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게 이 일이에요. 아니 왜 좋은 일하고 자손삼하고 좋은 일하고 저 예수 믿고 송구하라는데 그 좋은 일인데 왜 욕을 합니까? 뭐 때문에? 천국 가든 안 가든 간에 그래도 좋은 데 가라고 했으면 천국 아니겠어요? 그럼 너 지옥 가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데 왜 욕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당한 핍박을 너희도 그렇게 너 욕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겁나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바알세불이다, 사단의 두목이라고 그렇게 악마의 두목으로 부른 것처럼 말이죠. 예? 너희들도 핍박받을 것이다. 예? 그런 일이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럴 때 남들에게 비난받는 거, 욕먹는 거에 대해서 눈하나 깜짝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얼마 가지 아니해서 칼로가 난다. 아무리 진리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감춘 것이 백주에 드러날 것이고 귓속말로 한 것도 다 알려질 때가 온다. 진리가 무엇인지 정말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이 정의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지고 백주같이 대낮에 알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억울함 당해도 기다리고 잘 견디라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였다면은 너희들 나의 제자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당연히 핍박이 오는 것을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가 전 그들이 망하고 그들이 심판받고 그들이 회개할 날이 올 것이고 그들이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빛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둠이라고 하고 어둠 아니 빛이 보고 어둠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둠을 숨길 수 있습니까? 아니 빛은 반드시 언젠간 밝혀지는 거죠. 아무리 빛을 갖다 말 속에다가 가둬놓고 해도 빛은 빛을 게 된다는 말이에요. 새 나온다. 반드시 증명될 때가 온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죄인 우리 보고 악한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아무리 거짓말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곧 밝혀질 때가 온다 이것입니다. 빛은 어둠이라 하는 것은 그들이 빛을 갖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완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서 악인이다 귀신의 두목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죄인 아니에요. 죄인 거짓말 하니까요.
그들이 죄인 된 증거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그런 욕을 먹는 거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그랬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욕 먹으면 내가 구원받은 증거로구나. 그런 욕 먹으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로구나. 그렇게 여러분 자부심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욕 먹나 하고 낙심하지 말고 말이에요. 예? 사도행전의 스데반도 그렇고 바울과 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라의 달밤 말고 복음 전가다가 복음 전하는데 왜 감옥에 갇혀요?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sak보에 차이고 저 깊은 감옥에 그 가봤거든요. 제가 그 송주순례 갈 때 거기 그리스 가가지고 거기 빌립보 감옥에 있었거든요. 네, 그 빌고 땅에 거기 보니까 다 허물어져가지고 그 땅 속에 있는데 거기 갇혔을 때 이 바울과 실레는 신나가지고 억울하게 누명 씌우고 죄도 없는데 죄인이라고 가졌으니까 낙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죄인이 내가 죄인이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유 있는 거죠. 우리네 같으면 더러워서 이런 거 안 한다고 집어치고 그냥 예수님이 뭐 이렇게. 근데 그러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오히려 찾고 치면서 거기서 찬양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예? 찬송하고. 그러니까 저 모든 죄인이 듣고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냥 감옥문이 막 흔들어지고 말이에요. 풀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들이 죄니까. 예, 세상 사람에게 비방 중상을 받는다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했을 때 조롱없이 중상을 하고 있을 때 사람의 소리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사람을 해도 그 사람들은 거짓말, 마귀는 거짓말쟁이니까요. 사람의 소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소리다. 그렇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의 반대가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만이 진정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는 어떤 말해도 이거는 악마가 짖는구나, 이건 개가 짖는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개는 짖어도 뭐예요? 기차는 달린다. 그게 마음 편한 거예요. 예, 어떤 사회 무슨 대중의 군중의 어떤 세론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을 악마의 자식이라고 아무리 포붓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악마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악마의 자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게 독을 퍼붓는 거예요. 독을 우리가 퍼붓고 온갖 핍박을 우리가 다 해도 우리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천국의 복음의 그 진리, 그 빛에 대해서 전파할 때 선한 일을 행하고 구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님은 사탄이 귀신 들려가지고 사탄의 두목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사탄들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들도 주님의 시다니까 그런 말 당할 때 복음을 위해서 신앙생활 때 핍박, 억울함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교회도 못 나오고 그냥 걱정스러워가지고 그냥 벌벌 떨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남들 앞에 가서 전도도 못하고 그냥 벙어리 같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욕을 먹어도 전도해야 되죠. 남편에게 귀싸대기를 맞아도 교회 나갑시다 하고서 전도해라 이 말이에요. 한 번도 두려워서 맞을까봐 못한 거 맞을까봐서. 그래서 그래도 나가자고 그래야지. 매를 맞으면서 아이고 그러면서 그 이쪽 밥 대면서 돌대면서 그렇게 하면 나올 수 있잖아요. 한 번 그걸 못해. 무서워서 전도 못하는 거예요. 남편 무서워가지고. 남편 교회 안 나고 혼자 나오는 우리 집사님들만 손 들어봐. 전도하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아멘도 안 하셔 또.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 구령을 해서 전도하는 것은
어떤 세상들이 박해를 한다 할지, 어떤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선 그것 때문에 우리 전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왜 구역 예배 보고서 말이지 그거 3시간 봉사하는데 그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럿이 짝지어가지고 몰려가는데 그것도 두려워? 같이 가면 되는 거, 둘이 가면 되는데 그것도 두려워서 못 가가지고서 예배 보고서 내가 절대 그랬지. 1시에 뭐 예배 보면은 12시 반까지 다 집에서 밥 먹고 오진 않고 왜 예배 보고 끝났는데 왜 또 나가서 밥 먹어? 밥 먹으면 그때는 전도 안 되는 거야. 배도 부르지. 또 뭐 이 맛있는 거 먹었다. 그거 스타 국이 지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먹을 생각하지 말고 예배 끝나고 그냥 나가라니까. 욕 먹을 심자고 욕 먹을 것도 없어. 욕 먹으면 그냥 저뭘 기뻐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구역장님들 잘 들으세요. 그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더워도 나가고 말이에요. 추워도 나가고. 그러면 되는데 안 나가니까. 그 창피해가지고 괜히 두려워가지고 뭐가 창피해요? 예수님은 너 귀신 두목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그래도 전도했는데 말이에요. 크게 아멘하세요. 수입에 나오는 사명자들 구역장인데 아멘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교회에 세운 거 우리 교회 전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부흥도 안 되고. 헐뜯기는 신자, 욕먹는 신자, 주님께서 헐뜯기고 욕을 먹기 때문에 우리도 헐뜯긴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우리는 그러면 감사. 의를 핍박을 당하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오셔주는 말씀에서 너희들이 거짓말로 모함다고 핍박을 하면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나 그렇게 우리 숭보 욕하는 것이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절대로 여러분 비방하거나 싸우면 안 돼요. 괜히 그리스도인끼리 우리 하나가 되셔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가 되는 교회예요. 진짜 아무리 많이 모여도 서로 싸우는 게 없잖아요. 물고 뜯고 그러면 안 되고 그건 진짜 누굴 흉보고 물고 뜯고 그런 것은 그건 마귀의 앞잡이에요. 그런 게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람을 중생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주고 주의를 하는데 도와주지 못하는 그걸 방해하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진심으로 오히려 금식하고 기도 안 하고 말이지. 그건 세상 사람이나 우리 욕하는 거예요. 믿는 형제끼리 욕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누가 자기 형제 욕을 해요? 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식구끼리는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절대로 세상 사람들 말에 대해서 두려워, 세상 사람들의 어떤 비평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때 두려워하지 말는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어떤 너희들에게 손해가 오고 어떤 박해를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번엔 또 어떤 손해가 박해 온다 할지라도 28절이죠. 몸은 죽여도 우리 몸은 어떤 해를 가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 몸과 영혼을 누가 죽이는 것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 죄도 없는 어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이 뭐냐면은 죄를 짓게 하는 거 두려운 거 사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는데 그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타락하고 죄 짓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물론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우리가 심판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의 죄예요. 죄.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 우리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지은 죄를 위해서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러한 예수를 핍박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마음은 완악해 져서 더 주님을 멀리하고 회개치 않는 강박한 죄를 짓게 하는 그게 무서운 우리의 대적이죠. 무서운 죄를 짓는 거죠. 이 무서운 죄를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우린 두려운 거지. 그렇죠?
다른 게 들어온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몸에 무슨 어떤 핍박하고 그런 거는 관계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 들어갈 것은 회개치 않는 게 무서운 거죠. 예? 몸과 함께 영혼을 멸하는 그 죄를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지, 어떤 내 육체를 괴롭히고 어떤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보세요. 어떤 죄가 무서운 것인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우리를 위해서 항상 회개케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성령을 말살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멸시하고 강팍하고 성령 하는 일을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게 무서운 죄지요. 그것이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오늘 회개하면 우리는 아무런 염려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두려워하여 영혼의 생명을 포기하는 그런 죄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을 포기하는 거, 그게 더 무서운 거라는 말이에요. 단지 육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내 육신의 불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세상의 핍박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두려운 것은 우리 영혼이 버림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육신적인 거 그거 손해보고 그런 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지극히 작은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기 때문에 상급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 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조금 손해보고 억울함 당하고 그런 것 때문에 늘이 끌당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해가 와도, 어떤 나에게 육신의 어떤 공격을 가져와도, 또 내 육신의 생명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스데반 집사하고 싶었어요. 바울 사도까지, 예수 초대교회까지 목숨 같은 거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육신의 목숨 끊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안 두려운 거예요. 우리 영생의 생명 갖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이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무엇 때문에 우리는 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면서의 광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불시에 찾아오는 재난, 재해를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난, 재해가 우리에도 올 수 있어요. 병도 올 수 있어요. 죽음도 와요. 29절과 31절 말씀 보십시오. 주님이 예를 들었습니다. 자, 봐라, 참새 2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지 않느냐. 아사리온은 그 화폐 단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하여 땅에 떨어지고 팔린다는 거예요. 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말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 말이죠. 나는 주의 것입니다.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해 땅에 떨어지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침받은 성령 받은 우리들인데, 내가 좀 어떤 질병이 오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 이 재난재가 올 수 있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 예?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한 존재니라. 우리가 참새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재난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지만 재난은 왔다고 해서 재난이 천벌이 아니에요. 재난이 하나님이 준 벌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물론 악인들이 임하면 그건 악인들은 죄값, 악인들이 천벌이 임하면 그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그런 지옥 가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천벌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면 죽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예수 안 믿으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우리 자녀에게는 그런 어떤 벌이, 재난이, 천재, 어떤 천벌이 온다 하도 그건 하나님의 천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난 가운데 죽임을 당하도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에 가잖아요. 뭐 순교도 당하는데, 순교도. 그게 29절 31절 말씀, 그 말씀 우리 믿으세요. 참새 또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는데 나일까 보냐고, 그런 확신과 자부심과 믿음과 긍지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에게 있어서는 어떤 재난이 오든 어떤 재해가 있어도 천불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이고, 또 그런 이가 왔으면 우리는 또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게 되어지고, 다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형통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잖아요.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자동차 사고 왜 났어? 왜 그런 질병이 걸려서 저거 천벌 받았네?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어도 암도 올 수 있고 암한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죄값이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도 그런 병이 걸리면 뭐 주님 부르면 가야 되지. 안 가요? 주에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천벌받았다고 저거 죄값이라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 믿어서 회개한 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와도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 무슨 스데반 집사, 베드로 다 그런 천벌이 익었네. 다 세례요한도 그냥 목달 죽어놓는데 저 천벌이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 하는 큰 뜻이에요. 나라를 구하고 의인들을 구원하고 말이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오히려 은혜지, 그렇죠? 그걸 예수 믿으면 그냥 고스란히 질병도 안 걸리고 그냥 온실에서 그냥 화초같이 있다가 천국 가는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환난도 당하고 병도 오고 말이죠. 이런 거 저런 거 다 올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천벌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생 많은 세상 빨리 그냥 비행기 타고 나가다가 그냥 알지도 않고 그냥 죽었다. 그럼 바로 직행으로 갔으니 얼마나 좋겠어. 그다음 또 그것뿐이야? 보상금도 많이 나오잖아. 저 천벌 받았네? 아니에요. 계시록 14장 3절 13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보세요.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선한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어지고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보세요. 이런 보상 있잖아요. 천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린 어떤 죽음도 어떤 재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무슨 죽음이 오지 않나, 질병이 오지 않나, 우리 무슨 믿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 우리 믿는 구원한 사람은 주님이 형통하게 하고 주님이 구원하시고 그렇잖아요. 세월호 속에 안 믿는 사람 자녀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천벌이에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의 천국에 데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위로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왜 그런지 작은 은혜로서 받아줄 수 있다 이것입니다. 다 우리가 누구나 오는 거예요. 사업도 망할 수 있는 것이고 잘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전부 다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는
수십만이 교회 목회하면서 교회 나오다 교통사고 본 사람 무지 많이 봤어. 다리 부러지고 또 교회에서 죽기도 하고 말이에요. 교회 아니 멀쩡히 교회 와서 있습니다가 왜 차에 쳐 죽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 뒤 뜻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교회 잘 들고 왔으니까 천국에 간 거 틀림없지. 예, 그렇게 믿어야지. 그걸 저주라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예? 사람의 비방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 그건 마귀 소리다. 두 번째는 또 오늘 어떤 손해가 나고 목숨 육신의 생명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재난재해 어떤 내가 불의의 사고가 임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 낙심하지 말아라. 그것도 기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목숨이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 가지 경우에 너희들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것입니까? 내 마음이 두근거리고 내 마음이 두려웠으면 오늘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 생명, 나의 모든 미래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나의 사명을 위해서 목표와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기도하면 늘 우리는 평안하고 기쁘고 늘 즐거운 것입니다. 이 사막을 주님과 함께 광야를 기쁘게 우리는 예언의 파티하면서 지나갈 수 있고 중요한 하루하루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큰 목표와 꿈과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